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할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과거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과거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실만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서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현재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약 사도신경의 내용은 미래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에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미래의 일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을 항상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장 32절부터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합니다. 그 종말의 날 인자가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그 평범한 일상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운명이 죽을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날, 종말의 날도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시대와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일상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에 쫓기고 떠밀려듯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도 마치 우리의 시간이 오래 시간 동안 보장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읽고 또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일 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경고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피할 수 없는 대홍수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밭을 갈고 있고 또 맷돌질을 두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의 날로 표현되는 이 종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부부나 형제 자매라도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도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 아내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따라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다가올 심판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늘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 준비해야 함을 이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그분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별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에 새긴 그런 아로 새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켰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연단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힘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합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오늘 나의 행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에 매몰되고 유혹에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과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허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때로는 이 땅에서 억울해도 답답해도 비천하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던져져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 신랑, 내 남편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소유해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현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 깊이 새길 때에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현실의 유혹, 세상의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항상 준비하여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